샬롬. 코로나19 상황으로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울이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것에서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 것은 다른 사도들의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그 기회를 통해서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을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선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핵심은 그리스도인과 유대인의 율법과의 관계였습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에서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면 바울이 전한 것이 헛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예루살렘을 간 이유에 대해서 구제 활동을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사도행전 11장에서 바울이 아가보의 예언을 따라 구제 활동을 위해 파송되었다는 기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 10절 말씀에서 구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구제를 위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함께 볼까요? 바울은 거짓 형제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까? 바울은 4절 말씀에서 거짓 형제들이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은 형제들입니다.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복음을 왜곡하는 유대주의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인들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두 가지의 목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기 위해서입니다. 거짓 형제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유심히 살펴봤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종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을 엿보았던 이유가 결국에는 종으로 삼기 위한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 형제들은 기회가 된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제시하는 율법과 전통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거짓된 유혹이었던 것이죠. 결국 율법 아래 종노릇하게 하려던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함께 볼까요? 바울이 전한 복음과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다른 것이었나요?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바울과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동일한 복음을 전했지만 각자의 사역의 차이가 있었을 뿐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할례자, 즉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바울이나 베드로가 전적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만 구분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은 아닙니다. 주도적으로 감당했던 대상의 차이가 있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 시대에도 해외 선교지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외딴 섬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병원이나 특수단체에서 사역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처럼 각자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서로 다른 모습으로 복음 전파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사역이 다르다고 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거짓 형제들 역시 바울과 베드로가 마치 서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분열을 조장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울과 베드로가 동일한 은혜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들 역시 복음을 전하는데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거짓 형제들의 복음에 대한 도전 가운데 바울이 흔들리지 않고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전도 사역에 있어서 단순히 할례와 비할례, 이방인의 전통과 유대인의 전통이 다르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가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따라서 바울은 할례와 같은 추가적인 율법의 전통이 복음의 진리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 말씀에서처럼 바울은 거짓 형제들에게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다른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변질시키는 것이라 생각했고 언제나 복음의 진리를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사역을 계속해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을 볼까요? 초대교회의 모습에서처럼 우리들도 믿음에 대한 도전에 직면합니다. 우리들은 믿음에 대한 도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믿음과 관련하여 각자가 여러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도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말씀과 우리의 삶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었던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그리스도인 된 주인공 푸블리우스의 삶이 소개됩니다. 푸블리우스는 하루를 감사 기도로 시작합니다. 노예를 꾸짖은 일이 있었는데 너무 심하게 대하지는 않았는지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늘 고민합니다. 제가 모든 내용을 소개하지는 못했지만 일상에서의 이와 같은 사소한 모습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의 모습 아닐까요? 은석교회 청년들이 이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